오늘 시편 132편 말씀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시편은요, 두 가지 제목이 있는 시편입니다. 바로 성전에 올라가며 드리는 노래라는 제목이 있는가 하면 바로 다윗의 시편으로 아주 짧은 찬양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면서 곧 성전에 올라가며 드리는 노래가 바로 오늘의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핵심과 같은 말씀은 뭔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함, 그 평안과 고요함, 그 평온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평온하고 고요한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바로 어머니 품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그 평온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어머니 품에 있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 그 평온한 모습, 세상의 어떤 모습보다도요 아름답고 평온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어떤 불안한 것도 없어요. 그저 어머니 품에 있기에 평온하고 안전하고 고요한 그런 모습. 여러분, 마치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품에 이렇게 안겨있는 삶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스러울까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 모든 성도님들이 2021년에 정말 이 말씀에 있는 표현처럼 엄마 품에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평안함과 고요함으로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또 하나의 제목이 뭐냐?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리는 성전 순례시입니다. 제가 몇 차례 걸쳐서 이제 성전 순례시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성전 순례시의 12번째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가며 드리는 노래, 즉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고 있는 찬양의 모습, 그들이 바라는 모습이 뭔가? 바로 엄마 품에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마치 집 밖에서 놀다가 엄마의 품으로 달려가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이 성전을 향하여 그 평안함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드리는 노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 그 하나님이 주신 평온함을 바라보며 그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2021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순례자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특별히 이민자들, 미국 땅에 사는 이민자들은 그런 순례자와 같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순례해야 될까요? 우리도 역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누리고 있는 그 평안함을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순례의 길을 걸어가길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그 평안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엄마 품에 있는 그 어린아이가 누리는 그 평안함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평안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세상에 큰일이 아닌 주님만을 구해야 그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어떤 그런 평안함이 아니라 주님만을 구할 때에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왕이죠.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왕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이 그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서 지금 자신이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놀라운 일이라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큰 일이라든지 놀라운 일에 힘쓰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원한다라고 시편의 저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요 좀 다르게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쉬운 성경 번역인데요. 쉬운 성경 번역의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허황되지 않으며 나의 눈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커다란 일들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너무 놀라운 일들에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는 잠잠하고 조용히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아멘. 이 고백인 겁니다. 지금 여기서 다윗은요,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커다랗고 놀라운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조용히 주님만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커다란 일, 놀라운 일에 관심을 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놀라운 일들을 좋아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커다랗고 놀라운 일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왕이니까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머니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어머니에게 집중한다, 하나님에게 집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큰 일이 아닌 주님만을 구하는 믿음. 근데 놀라운 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놀라운 것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이 표현의 어머니 품에 있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젖먹는 아이로 상상하기 쉬운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젖된 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젖이 필요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젖이 필요 없어요. 젖이 필요해서 어머니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어머니인 거죠. 즉 어떤 필요와 목적을 가지고 어머니를 찾는 아이가 아니라 그저 어머니의 품이 그리워, 그리고 그 품에 있을 때 누리게 될 평안함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주님이 주시는 그 젖이라고 표현되는 걸 좀 표현하자면 좀 어떻게 이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와 은총, 축복들, 이런 것들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렇죠. 처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아픈 병이라든지 마음의 위로와 평안,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부산물들을 구하려고 마치 젖이 필요한 아이처럼 어머니께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업도 잘 되고 문제도 없고 더 이상 젖이 필요 없을 때 떠나버리는 경우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젖이 필요 없어요. 내가 더 이상 젖이 필요 없다 할지라도, 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산물이 아닌 바로 그분을 목적을 가지고, 그분을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직 주님이 목적인 신앙,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젖먹는 아이입니까? 젖된 아이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지금 필요하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정말 은혜가 필요하시다면 젖먹는 아이처럼 주님께 나아가야 되죠. 엄마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살만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된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그분만을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생활 하시는, 그리고 주님께만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만을 바랄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랄지어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바라보다는 의미보다는 hope in the Lord, 소망을 둔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은 다 hope in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튼 소망을 두라는 의미입니다. 즉 세상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신년 예배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소망을 둘 때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쉬운 번역 말씀 3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지금부터 영원토록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간에게 주어진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시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혼탁해집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과학에서도 동일하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하면 늘 이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에서 시간이라는 것을 사실 증명할 수가 없어요. 증명하는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그 중에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엔트로피 수치라고 하는 것으로 시간을 정의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엔트로피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 시간의 흐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엔트로피가 뭐냐면 공이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빨간색이 하나 있는 것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게 물들어서 빨간색이 3개 있는 것과, 이것을 비교할 때 어떤 것이 나중인가 라고 비교하면 빨간 것이 1개 있는 것보다 3개 있는 것이 시간이 흐른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어떤 방이 있으면 그 방에 먼지가 없는 깨끗한 방과 먼지가 있는 방,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먼저냐라면 깨끗한 방이 먼저다라고 정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우주라고 하는 공간의 엔트로피 수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 엔트로피 수치가 뭐냐면 혼탁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즉 과학에서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엔트로피 수치가 올라간다,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혼탁해진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에서 말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서도 말하죠. 말세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 다할 때에 가면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더러워진다라고 하나님의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학에서 동일하게 쓴 거예요. 즉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더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요, 혼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더욱더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기에, 혼탁해질 수밖에 없기에,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둘수록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의 흐름이 아닌 이 시간 밖에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욱더 소망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둘수록, 하나님의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분의 영원 속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에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평안으로 살았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 많은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고난을 받았지만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한 평안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주님 품 안에 있는 그런 평안을 누렸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둬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2020년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품에, 어린아이, 어머니 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제가 돌아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다는 거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그렇게 품에 안아주셨어요. 우리는 못 느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미 어린아이를 안는 그 어머니처럼 우리를 안고 2020년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크레베 나자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품에 있는 그 평안함, 주님만의 얼굴만을 구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에 누리는 그 평안함, 그 평안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정말 주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는, 그리고 세상을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